어느덧 제가 올고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11주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이 올고든 교회를 복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11년 동안 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를 설교할 가장 좋은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더 성장하고 이 예배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예배당의 사람들로 가득 찰 때 로마서를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명이라도 로마서를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이 깨어있는 소수에게 임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깨어있는 몇 사람을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시기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로마서는 모든 설교자가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꼭 설교하고 싶어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5번째 복음서다라고 불릴 만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사용된 성경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서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경도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는 주일에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아마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주 4세기경의 어거스틴과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리고 17세기의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천하에 방탕하여서 늘 어머니 모니카의 근심거리였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정원에서 졸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부르는 동요 소리를 듣고 깨게 됩니다. 그 옆집 아이가 불렀던 동요의 가사 가운데 톨레레게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어들어 읽으라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그것을 이 어거스틴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신교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운동에 사용되기 전에 자신의 영혼부터 먼저 개혁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수사였고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기 2년 전인 1515년에 루터는 그의 학생들에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동안에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다가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이나 고난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후 로마 천주교회의 구원론과 면죄부 교리가 비성경적임을 깨닫고 전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말씀이 역시
로마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작가로도 유명했던 존 웨슬리는 비록 대서양을 배를 타고 수없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늘 구원의 확신이 모호했고 확신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경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경건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날 밤 그곳에는 모라비안 형제 가운데 하나가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웨슬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그의 영혼이 뜨거워졌고 그의 모든 죄짐이 사라졌으며 그가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웨슬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33년 전인 언제 그 세월이 다 흘렀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만은 1992년 6월 달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77년도에 설립한 런던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런던에서 많은 책들을 사 모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옷을 팔아서 책을 사는 그런 시절이었고 하루 3끼 먹을 것을 2끼나 1끼만 먹고 돈을 아껴서 책을 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샀던 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저의 목양실 책상 의자 바로 뒤에 꽂혀 있는데 14권으로 된 로마서 강해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14권의 책으로 편집돼서 세상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영향을 끼친 책이었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이 로마서 강해 14권을 사서 읽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신학적 스승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를 1955년도부터 시작해서 1968년도까지 무려 1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총 366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장만 해도 29편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실로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구절을 가지고 8차례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366편이나 할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전체 강해를 내년 연말까지는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모두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회심시켰고 각성시켰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었던 이 로마서의 복음의 능력에 푹 잠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념과 쾌락과 첨단 과학 문명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 바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저자이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썼던 로마서의 주인공인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인이 될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자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권이 없는 오직 주인의 생각과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런 종에게도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신만의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의 주권을 전혀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자연인에게, 회심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나 노예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마땅한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나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겸손한 형태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우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우리가 매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수고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자신이 받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교회 생활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으로 이 세상에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며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잘 알려진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고, 즉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소유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가르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복음으로 사용되었던 로마서 1장의 이 첫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위대한 복음의 편지를 쓴 바울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바울이 누구의 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종의 형체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야망이나 욕망이나 육체의 자랑이나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울된 존재의 가치와 토대와 같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바울된 존재의 가치와 그 위대함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우리는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능동적
행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부르심을 받았던 수동적 주체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동일한 단어를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성도를 묘사할 때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울의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치고 교육하여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사도가 될 터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종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신 자가 사도입니다. 12제자가 그러하며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러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여 갈 때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울이 눈으로 목격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거나 이 로마서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인간 바울의 저작이 아닌 바울을 통하여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을 갑자기 부르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사도로 일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많은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분의 양떼를 치게 하시고 교회를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된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와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로 떠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고 죽을 위협도 수없이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그는 견디어내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수제자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혹독한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과 나약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불신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많은 절망과 낙심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전승과 유대 문헌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종교를, 신앙을 도구로 사용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싸워야 했습니다. 칼빈을 보십시오. 그는 타락한 제네바시를 개혁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고, 칼빈을 미워했던 이들은 그들이 키우는 개의 이름을 칼빈이라 부르면서 칼빈을 모독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에서 총을 쏘며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칼빈은 견뎌야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혹독한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과만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중의 환호와 박수갈채와 인정과 칭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며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창세전의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일이 바울 자신의 공로나 어떤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확실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목양하고 그 교회의 대표가 되며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분과 지위는 바울의 노력이나 학식이나 경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이 자전적 고백은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마땅한 인물이 없나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미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택하셨다고 나중에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실제 그의 삶은 택함받은 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줄도 모르고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모든 노력과 열정과 수고를 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복음을 완고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렇기에 사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나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실제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스도교의 핍박자와 폭행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때때로 우리의 이 작은 머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그 유명한 성령을 부르기 시작하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오다가다 우연히 바울을 발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을, 바울의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바꾸면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때가 찰 때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서 살아갔던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죄 씻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입니까? 목사가 된 것이, 장로가 된 것이, 권사가 된 것이, 안수집사가 된 것이 어찌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달린 일입니다.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이 세상의 칭찬과 인기를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겠습니까? 기껏해야 썩어질 이 육체 덩어리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우리들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살도록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시집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의 종교적 삶을 만족시켜주는 인생의 여러 액세서리나 장식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단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여러 다른 부수적 목적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신 자입니다. 바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인생의 정체성과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썩어 없어질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구원시키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던 놀라운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